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큰 위로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정말 두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공포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매스컴을 통해서 알다시피 며칠 전에도 이 캐나다에서 엄청난 대형 산불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통제가 불가능한 그런 모습으로 이제 불을 끄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그 불이 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그 자체가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동부까지 이 연기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많이 또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전혀 생각지도 않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그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런 산불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세계 곳곳마다 이렇게 불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 굉장히 눈에 띄는 그런 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가끔 어느 나라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사람들이 수백 명이 막 죽고 이런 일들이, 또 건물이 붕괴되고 전혀 예측 못하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또 이 지진이 일어나니까 또 바다에서까지 영향을 미쳐서 해일이 일어나고 쓰나미 현상이 나타나고 어떻게 우리 사람이 간섭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런 일들을 바라보게 되면은요. 또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또 그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짐승이 죽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주 총체적인 문제예요. 거기다가 지구온난화로 이제 가장 심각한 것은 이 남극의 빙하가 이제 녹는다는 것이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남극의 빙하가 이제는 얼어서 그렇게 계속 잘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제 녹아버려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수면이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수면이. 그래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이 남극의 빙하가 다 이제 녹아버리면은요, 수면이 약 58m 정도가 상승한다고 그래요. 58m.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섬나라는 다 그냥 침수가 된다. 섬나라. 그리고 이 해안도시도 다 그냥 이제 물에 잠긴다. 우리나라로 보게 되면은 인천, 부산 이런 데가 되겠지요. 그래서 급속도로 이 남극의 빙하가 지금 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다 사람 때문에 그래요. 이 기후변화를 일으킨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로 엄청난 이 재앙들이 이제는 현실적으로 밀려왔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도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말 안전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높은 지대에서 산다. 예전에는 그 산 밑에서 이렇게 별장처럼 짓고 공기 좋고 너무 이게 좋은, 여기가 최고 안전하다, 여기가 낙원이다, 그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반대로 거기가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 됐던 겁니다. 어떤 분들은 지하를 깊이 파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된다, 어떻게 그런 적이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지하를 파도 지진이 일어나 버리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온 거예요.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안전한 곳이라는 것은 이제는 단어조차도 정말 생각하기 싫은 어떤 그런 정도의 다 불안전 속에서 살고 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날까? 왜 이런 일들이 급속도로입니다. 이게 굉장히 급속도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바로 하나님의 시간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일어나고 있는 지금 과정들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다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한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려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그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갑니다. 바벨론. 그런데요, 이사야 시대 때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이 아닙니다. 약 100년 후에나 이런 일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다, 이걸 말씀을 미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준다, 이걸 또 미리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엄청난 하나님의 그런 계획들을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만 우리가 잘 66권까지 잘 읽어도요, 성경 66권을 깨닫는 거하고 동일하게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하나님이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들을 회복하겠노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로받고 하나님 안에 거하라. 어떤 그러한 위로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는데, 과연 거기에서 끝났을까? 아닙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이 말씀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쭉 지금 현실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시간대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간대 마지막이 어딜까? 바로 종말입니다. 따라서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이 세상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이 세상은 유한성입니다.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종말이 온다는 것을 우리한테 계속 시사를 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종말이 오면은 그냥 그걸로 끝나냐? 그게 아닌 거예요. 종말 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죠. 심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종말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그랬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진대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하늘이 그냥 연기처럼 사라져 버린대요. 연기가 있다가 없는 것처럼. 그리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그랬습니다. 이건 비유를 사용한 거죠. 비유. 옷같이 헤어지며, 여러분 옷을 우리가 사면 새 옷을 사서 입었습니다. 새 옷을 사서 입었으면 이것을 몇 년 동안 입지요. 어떤 분들은 뭐 몇 년도 못 입는 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오래 입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 다르겠죠. 그렇지만 언젠가는 그 옷이 이제 해지는 거죠. 오래됐기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떨어지고 여기서 떨어지고 막 떨어지는 거지. 누더기처럼 이제 오래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아주 쉽게 비유를 한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한 이 땅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해이해진다는 거예요. 찢어진다는 거죠.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 같이 죽으려니와. 거기에는 누가 살아요? 사람들이 살잖아요. 사람들도 역시 하루살이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살이. 딱 하루만 사는 거예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나 더 살고 싶어. 안 됩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종말이 온다. 종말이 오면은 이 세상은 어떻게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8절에도 보면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계속해서 현실적인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세상은 끝이 온다, 종말이 온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동일한 모습으로 말씀을 하는데 시편 102편 26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그렇죠? 끝은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없어진다는 것은 멸망한다는 뜻입니다. 천지는 멸망하거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우리 하나님만은 영원하시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그것이 뭡니까? 천지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요, 이 옷에다가 비유를 쭉 계속 합니다. 네.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바뀐다는 거예요. 예, 영원한 것은 아니다. 바뀐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또 시편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반드시 종말이 오고 반드시 심판이 온다. 자, 신약 성경에서도 베드로서 3장 10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오는 때가 언제냐? 그때가 마지막 시대 종말이라는 겁니다. 온다는 거죠. 그날에는,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이 오늘 본문에서는 안개처럼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하나님의 세계의 것들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 것들 보세요. 그게 전부 다 불에 풀어진다는 겁니다. 불에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만 해보세요. 끔찍하잖아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로다.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감췄던 거, 뭐 했던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제 이것이 마지막 시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 주님은 재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것은 꼭 기억하시면서 좋은 것만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정말 험악한, 정말 두려운 그런 것들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정말 안전한 곳은 없구나. 그리고 이 세상은 언젠가는 끝이 오는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구나. 자, 이런 모습이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 힘으로도 안 돼요. 이래도 안 돼요. 뭐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 되는 현안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이제 또 현실적으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아무리 높은 곳에 살아도 저렇게 갑자기 지진이 나고 뭐가 나고 해가지고 그냥 무너지고 죽고,
아무리 깊이 파가지고 뭐 안전하게 어떻게 하려도 또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돈이 많으면은 아주 안전하게 잘 살 수 있다.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집을 짓고 뭐 담을 엄청 높이 2겹, 3겹으로 쌓아가지고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산다. 그럴까요? 그것도 안 되거든요. 속에서 막 일어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오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이래도 저래도 여러분 안전하게 살 곳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바둥대도요 안전하게 살 곳은 없습니다. 육체적으로만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안전한 곳은 절대 없어요. 게다가 우리가 영적으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전한 곳이 없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들에게 하실 건가? 우리를 내버려 두실 건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좀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선 4절 보니까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당시에 선민들이죠. 오늘날로 보면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내게 주의하라. 여기서는 내게는 하나님이지요. 주의하라는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원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길을 세우고 들으라는 뜻이에요. 주의하라는 뜻이. 들으라. 또 뒤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내 나라여 내게 길을 기울이라. 들으라 그 뜻입니다. 들으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희망이 없어요. 거기에서 그냥 살아야 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들아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하면서 율법이 하나님께로부터 나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운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오늘 본문 7절에서도 보면요. 의를 아는 자들아 그랬어요. 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오늘날은 예수 믿는 자들아 똑같죠.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자들아. 이것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부르는 대상자가 누구냐?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1절에도 보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또 오늘 4절에서도 내게 들어라. 7절에서도 내게 들어라. 굉장히 하나님이 들어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듣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마다 일마다 잘 들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도 이스라엘아 들어라. 들어라. 하나님이 굉장히 강조해요. 너희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그 한 가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잘 들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이 없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하루 24시간 잠만 자고 있을까요? 아니었잖아요. 그들도 일을 해야 되고 그들도 뭐 여러 가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상관없이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스쳐 지나가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들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한 가지만 잘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펼쳐나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무엇만 잘해도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만 들어도요. 이 사랑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정말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귀를 쫑긋해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다른 소리가 안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야 됩니다. 이것만 승리해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4절에 보면 율법이 하나님께로부터 나갔다고 했죠. 그리고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그 당시의 말씀으로만 바라보게 되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냥 평범한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어느 영역까지 두고 말씀하시느냐? 오늘날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영역을 두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갔다는 거죠. 세운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민의 빛으로 그랬거든요. 아, 만민의 빛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공의의 통로라는 거예요. 통로. 자, 하나님의 그 공의의 통로가 만민의 빛이라는 거죠. 그러면 만민의 빛이 무엇일까?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이 하나님의 공의가 만민의 빛으로 세우고 나간다고 했는데 그 만민의 빛이 통로가 된다고 했는데 그 만민의 빛이 예수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로로 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흘러나오는구나. 세워지는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나온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공의가 나중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멀리 있는 게 아니다. 가까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나갔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만민의 빛 예수를 통해서 구원은 나갔다 말씀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 발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율법은 이렇게 구원과 심판이 있다. 이것을 말씀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구원이 나갔다고 그랬어요. 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구원이 이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 있을까요? 분명히 나갔다는데 어디에 있을까요? 이 어디로 돌아다닐까요? 이것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성경에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그들에게 줬다. 여기서 그들은 12제자입니다. 12제자예요. 근데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예수 믿는 자들까지 다 포함을 시킵니다. 따라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었사오며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럼 여기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그랬어요. 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내보냈다고 그랬죠. 그 구원이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한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은 어떻게 줬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거죠. 그랬지만 이 세상은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기 때문에 도리어 미워하는 거예요. 도리어 미워하는 거예요. 구원을 미워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듣기 싫어하는 거죠. 그런데 아주 오묘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라. 똑같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수 믿는 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해요. 그러면 어디에 속했다고 하나님 말씀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우리의 본향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믿으셔야 돼요. 현실은 세상에 살지만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구분하시고 있다. 구분. 똑같은 사람이지만 구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구원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로로 해서 이 세상에 보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한테 주었사오며 완료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은 이제 누구한테 있습니까? 나한테 있는 겁니다. 나한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중간에 어디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로로 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가지고 알고 봤더니 나한테 딱 온 거죠. 아이들 그 놀이터 보면은 그 뭐죠? 이렇게 통으로 해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 쭉 내려오는 게 뭐죠? 거기 보면 그 위에서 출발해가지고 결국에는 땅에 탁 떨어지잖아요. 어디로 못 가잖아. 그렇죠. 여기 통으로 딱 막히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된 하나님의 공의는요. 예수님을 통로로 해가지고 보냈기 때문에 어디로 가질 않아요. 그리고 바로 그것이 나한테 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공의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공의예요. 공의라는 것은 누구나 다 적용되는 말씀이 공의예요. 공의. 천지를 창조한 그 창조의 말씀도 하나님의 공의가 되고 구약성경의 율법이 대표적이죠. 율법이 공의가 되고 신약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또 이런 것들이 다 공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정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아멘. 나에게 있다. 아멘.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 하나님의 구원은 나에게 있는 겁니다. 나에게. 이것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바뀌어야만 환경이 바뀌게 된다. 그래서 꼭 구원은 나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구원은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완성된 모습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지금 우리가 쭉 봤잖아요. 지진도 일어나고 그냥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들의 육이, 우리들의 영이 정말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들한테 비전을 제시하셨고 위로해 주셨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안전하게 살 곳이 어딘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자리가 안전하게 살 곳이에요. 어떤 눈으로 보이는 뭐 어떤 집 뭐 이런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이 있는 곳에 살아라.
그 구원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곳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루어진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곳, 안전하게 살아야 되는 곳은 바로 여기다. 여기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했잖아요. 들어라. 들어라. 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거하라. 다시 얘기해서 예수를 잘 믿어라. 예수를 잘 믿어라. 이것을 누차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뭐 수없이 듣잖아요.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예수 잘 믿어야 된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 잘 믿어라. 잘 믿어라. 이 말씀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또 뭔가 있겠죠. 하나님이 계속 뭔가가 다르니까 계속 말씀을 하시겠죠.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잘 믿으십니까? 잘 믿으십니까? 아멘. 그걸 뭘로 증거하실 거예요? 무엇으로? 무엇으로 증거하시겠느냐? 그냥 말로만 나 예수 잘 믿어? 그렇죠. 우리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속이지 못한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너 예수 믿는다고? 아니야. 그러면은 뭐 방법 없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오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가리라. 분명히 방향 제시를 하셨어요.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가 진단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 잘 믿나? 예수 잘 믿나? 자가 진단해야 돼요. 자, 성경을 통해서 자가 진단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예수 믿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자, 이 장면은 바로 사도 바울이 없을 때에도 그 뜻이에요. 없을 때도. 근데 더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실 때에도. 이해되십니까? 예,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그랬어요. 복종하. 이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이 한 단어를 구약에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경외함으로 그 뜻입니다. 경외한다는 뜻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 뜻이에요. 뭘 이루라는 겁니까?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이 의미심장하거든요. 이 말씀을 분명히 구원을 주셨죠, 우리한테. 예수님이 십자가 때 분명히 주셨어요. 아니, 구원을 주셨으면 됐지. 왜 성경은 구원을 이루라 하는가? 그러면은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가? 그렇습니다.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구원을 그냥 받았어요. 이렇게 받았어요. 받았어요. 근데 그 받은 흔적이 이루는 거예요. 이루는 거예요. 받은 흔적이. 아니, 누구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만히 어디다 숨겨놔 봐요. 모르잖아요. 무슨 선물인가 펴보고 거기에 맛있는 거 있으면은 막 이거 선물 받았다 하면서 이 사람 주고 저 사람 주고 이래야지 이 선물이 흔적이 나잖아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흔적이 나와야 된다. 흔적이. 그것이 이루라는 거지. 이루라. 자, 이것이 조금 더 애매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이 말씀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분이 갈렙입니다. 갈렙. 여러분 갈렙 아시죠? 여호수아 1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갈렙 나오죠. 이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85세. 이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한테 하나의 간청하는 게 있습니다. 뭘 간청하느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미 45년 전에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이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예요. 85세. 그러면서 갈렙이 말합니다. 나는 아직 힘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 싸움에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필코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룰 수가 있습니다. 45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십시오. 헤브론 땅은 내 것입니다. 나에게 주십시오. 끝까지 갈렙은 포기하지 않냐고 전진합니다. 결국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바로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 받은 거, 이것을 45년 걸렸지만은 끝까지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룬 거죠. 차지한 거죠. 헤브론 땅을. 요 모습이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건 구원의 약속이에요.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표가 안 나요. 하나님은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이미 받은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표가 뭡니까? 그 말씀에서 그 말씀만 알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 믿는 표가 안 나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갈렙처럼 내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구나, 구하면 되는구나, 그림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리고 기도 자리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면 갈렙처럼 구원을 이루는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병들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러면 구원의 표가 뭡니까? 이 말씀에서 말로만이 아무 소용없습니다. 정말 이제는 구원을 이룬다는 얘기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지금 질병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 약속의 말씀은 갈렙처럼 내 몸에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대로 치료시켜 주세요. 질병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요. 그래서 만약에 질병이 나왔어요, 구원을 이루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라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구원을 이루는 자리라는 거죠. 따라서 가장 하나님이 안전한 곳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구원은 우리에게 받았고 이제 그것이 표가 나야 되는데 구원을 이루는 자리. 구원을 이루는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전한 곳이라고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에 살아야 된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자리에서 살아야 가장 안전한 곳에서 산다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하나님은 구원은 영원하다. 절대 변치 않는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죠. 8절 하반절에도 보면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로다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나에게 있다. 아멘.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제 네가 이루라는 거예요. 그곳이 가장 하나님이 보장하는 안전한 자리라는 거죠. 그곳은 우리들의 영과 육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안전한 곳을 찾는다가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안전한 곳의 선물을 내가 정확히 알고 내가 그곳으로 가서 구원을 이루는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나머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강할 때 성령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자리에서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